예, 제가 목소리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야, 저 윤 목사는 애들 은혜 받으라고 수련회 보냈더니 지가 목이 쉬어서 왔네. 우리 아이들도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좀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비유의 말씀이냐 아니면 실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냐 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정리를 하면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본문 어디에도 비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니 비유로 가르치시되, 항상 비유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요, 어디에도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어디에도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농부나 어떤 직업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은 나와도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는요, 물론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요, 이야기가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는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히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바로 말씀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 어떤 세상의 것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할 때 보면은 밭에 심기운 겨자씨라든가 아니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는 가루에 섞여서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예가 없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도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에는 늘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물론 비유라는 말은 언급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비유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가 아니다라고 확정짓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용 중에 일부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떻게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과 서로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단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 다 근거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비유냐 아니면 실제 사건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씀을 대하든지 그 말씀에 정말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본질을 놓치면은요, 엉뚱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한 중세 교회의 그러한 실상,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많은 그 신학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들이요, 성당들마다 고데기 양식으로 첨탑들이 뾰족뾰족 하늘을 향해서 막 찌를 듯이 그런 그 성당들이 이렇게 수없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요, 그 첨탑의 그 끝에, 그 뾰족한 그 끝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앉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학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뾰족한 첨탑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뭐 그런 논쟁은 뭐 그냥 당연한 건가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신학 논쟁이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놓치니까 엉뚱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볼 때에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죠. 물론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지위와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과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잘생기고 예쁘면 다 용서된다. 좀 나쁜 짓을 해도, 좀 성질이 더러워도, 나한테 좀 억울한 섭섭한 일을 해도 예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잘생기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연예인들 보십시오.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 도박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일정 기간 자숙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와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왜요?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한번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최소 귀족 이상이나 돼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런 직조 기술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옷감인데요. 그래서 겉옷보다는 직접 안에 살에 닿는 속옷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금값, 같은 무게의 금값의 2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명품이죠. 오늘 뭐 프라다, 구찌 뭐 이런 그런 것 이상의 그런 명품 옷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가 가는 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칭송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아마 이 부자가 죽었을 때예요, 그 장례식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아마 조문 행렬이 길게 늘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헌데투성이가 되어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버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방치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자기 집 앞을 드나들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대문 앞에 그 거지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왜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요, 사람들에게만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네 개들에게까지 무시당합니다.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몸에 헌대를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잣집에 그 대문 앞에, 여러분, 여기에 이 대문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러한 장식이 되어 있는 소슬대문이라고 하죠. 그런 부잣집에 엄청난 그런 대문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대문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온몸에 헌대가 나서 그 대문 앞에 개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말이 좋아서 음식 부스러기지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 개들과 함께 바닥에서 주워 먹으면서 개들이 그 몸의 헌대를 같이 핥고 함께 뒹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개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나사로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죠.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누군가 와서 그냥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성 밖에 어디 구덩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예수님은 부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자는 그냥 한 부자입니다.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저 부자인 그런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물론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죠. 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련회에서 첫날 첫 시간부터 저는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종신대 신대원 그 강당에 1000명의 아이들이 꽉 들어찼는데요, 찬양이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전부 강단 앞으로 몰려오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 의자 통로 사이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두 손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나 사실 천덕꾸러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 앞에서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러다가 중고등부만 딱 들어가면 나무늘보가 된대요. 그냥 뭐 어쩔러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다 좀 지나면 외계인이 된답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네? 그것도 내도 아니고 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고릴라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요, 중고등부 아이들 맡아서 제가 이 나이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막 설교하면은요, 사실 참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에 설교해도요, 정말 표정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뭐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 이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요.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요, 앞에서 설교하다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나는 그냥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래도 쳐다나 보면 다행인데 뭐 대부분 여기 자기 그 가마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걸 저한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번 수련회에 이렇게 딱 참석해서 보면서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얘들이 과연 뭐가 되겠나 싶고, 과연 미래가 있겠나 싶고,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부흥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겉으로 볼 때는 나무늘보 같고 외계인 같고 고릴라 같은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저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랑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소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외면해도 오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 그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우리의 영혼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분명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거의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천국이면 천국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천국을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종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그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굳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중에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아브라함의 품, 그곳은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는 죽어서요, 음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음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음부는 신자가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직 지옥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음부도 마지막 날에 지옥 불에 던져져서 결국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음부와 지옥은요, 본질적으로 같은 장소입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여기는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온갖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온갖 호화로운 것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간 그 음부, 그 지옥은요, 고통의 장소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지옥은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그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생기, 즉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질 그 영원한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그 천국의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길이 오직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새 성경이 너무 흔하니까 이 성경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죠. 요새는 뭐 성경 흔한 건 둘째치고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뭐 들고 다닙니까? 다 스마트폰만 열면 안에 뭐 성경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 안에 주석도 다 들어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가는데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안에 설교 원고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다섯 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는 이왕 여기 온 거 어쩔 수 없지만 저 나사로를 좀 다시 돌려보내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즉 선지서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죠. 시편, 시가서, 그리고 지혜서,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든지 이 성경을 마음을 열고 읽으면은요, 이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자꾸 이상한 데, 엉뚱한 데 가서 신비한 거 찾고,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코 이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죠.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도 이 성경책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경을 10번만 통독하십시오. 10번만 통독하면 만병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의도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좀 성경 통독 좀 하라고, 그런 좋은 의도로 말씀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도 성경 통독 10번 한다고 만병이 통치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필사를 다 하면 집안의 우환이 사라진다고 거기다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필사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예, 다들 하고 계시겠죠. 저도 마태복음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손가락도 아프고. 여러분, 성경 필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전권을 10번 아니라 100번을 쓴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소용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경 지식은 넘쳐나는데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 읽으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떤 교인이 교회에서 하도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싫고 안 읽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하여튼 머리도 좋아요. 머리를 써서 현관 앞에 그 신발장 위에다 성경책을 탁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성경책을 쫙 펼쳐갖고 눈에 딱 한 구절이 딱 띄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한 구절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겠지.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평소처럼 성경책을 쫙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설마 하나님이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분명히 잘못됐을 거야. 다시 한번 펼쳐봐야지. 그것도 쫙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자꾸 어디 부적처럼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평소에 교회에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이 차 뒤에 그 뒤에 위에다 성경책을 왜 그거 올려놓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래야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여러분, 집에 부적 붙이고 북어대가리 붙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